그리고 또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 산들은 요단강 건너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지방의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 안의 모레라는 상수리 나무 가까이에 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심해 지키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리에 선 저희들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인터넷과 CD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교를 지도할 때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형제 비전은 뭐냐고. 그때만 해도 비전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나 봐요. 요즘에는 비전이란 말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일반 명사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대기업에 취직할 거라고 했습니다. 취직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40세쯤 되면은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든 샐러리맨들의 꿈 중에 하나는 창업하여 내 가게를 갖는 것, 내 비즈니스를 갖는 것일 거예요. 회사를 경영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10년 안에 세계 100대 기업이 되는 것. 약간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요. 와, 세계 100대 기업이 된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질문에 답을 했지만 계속하여 그 다음은 이라고 물으니까 점점 더 이 형제가 이렇게 진지해지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를 가는 거. 드디어 그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가 다 끝이 아니었죠.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취직이 다 끝이 아니었죠. 한편으로는 결혼도 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바라던 어떤 포지션에 오르는 것도 목표요, 꿈 중에 하나죠. 몇 년 정도 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이 좀 보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만나는 동창들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업을 할까?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 도전의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냐고. 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던졌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왜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비전의 중요성, 비전의 유익, 또 비전을 우리가 캐스팅해야 되는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 비전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한다면 비전이란 나의 꿈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비전이란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비전이라고 물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비전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 아니,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말고, 여러분의 한풀이 하는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혹시 그렇게 질문할 때 사업이 잘 되는 거요, 내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일까? 아니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긴급한 어떤 과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목표 또는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비전을 향한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이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지로 떠나는 이유, 또는 자선 사업을 하는 이유,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꿈이라고 할 때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고 그 사이즈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소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형통하다고 하는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과 내가 세우는 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는 항상 이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한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비전의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것이고 비전의 일부만을 성취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 거기서의 부자는 이런 뜻이겠죠.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고생했어.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 여기에서 그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남들이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자에서만 멈춘다면 존경하지는 않아요. 존경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가 자기만의 만족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벌어놓은 것들을 그 옥합을 깨트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섬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에게 주시고 나를 통하지만 그러나 나를 넘어서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삶,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그것을 제사장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나의 야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사장적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미니카에 가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났는데 김현철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아내는 김은혜 선교사님, 아마 선교명이실 거예요. 한국의 63빌딩이 세워지기 전에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빌딩이 있다면 3.1빌딩입니다. 3.1빌딩의 주인이셨던 분이에요. 산미그룹의 2대 회장이셨던 분입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이셨던 분이세요. 29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룹 회장이 되었고, 특별히 철강계, 특수강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열정적으로 경영에 뛰어들어서 사업수단을 발휘하셨던 분. 그분의 그때의 꿈은 세계 제1의 기업이 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세계적으로 그 철강업계에서 세계 3위까지 인정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의 어떤 기업의 문화는 정치 권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이 15년 동안 회장으로 있을 때 4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정치 권력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안타까운 일도 겪었고 부끄러운 일도 겪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면서 마음고생 또 몸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경영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또 다른 상황들과 겹쳐져서 회사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한국을 떠납니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을, 그리고 그것도 잘 하던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고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2002년도에 직장암 판결을 받은 것이었어요. 직장암.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리면 아마 그런 바램들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동생에게 물려줬던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부도가 내어서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지만 급격하게 이제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한번 또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얼반교회에 갔었을 때에 한 선교사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선교사는 김주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근데 그가 페루에 가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합니다. 이 가운데 어쩌면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 그런 바람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인데 힘들게 고생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되어서 맨하탄 한가운데 오피스를 내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 페루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그곳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던 좋은 영적 컨텐츠 큐티를 보급하는 일을 했는데 큐티를 스페니쉬로 번역을 하고 큐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큐티 잡지를 보게 하고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놀라운 것은 약 지금 10년쯤 지난 지금 남미에서 큐티 생명의 삶을 보는 그 부수가 10만 부입니다. 전혀 큐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이 선교사가 뛰어들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이 이 김현철 선교사님에게 큰 임프레션, 감동을 주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인생을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기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물론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했죠. 그 회사도 아마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내걸어서 연말 때가 되면 기부금을 냈었을 것입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미로 산미 슈퍼스타 야구단도 창단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던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일치하는가? 전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 무가치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어떤 분은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비전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다시 한번 그 비전에 대한 나의 태도와 생각을 재정립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립하고 다시 한번 셋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달려왔던 그리고 성취했던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62세에 연로하신 선교사님의 남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어쩌면 더 소중한 가치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전인지 야망인지 꿈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늘 점검하고 궤도를 수정하고 또 깨닫는 순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삶으로 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과 관련해서 오늘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게 만들죠. 우리는 비전에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전에 집중하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할 뿐 그 비전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과정이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얻은 그 명성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을 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사는 것도 그냥 된 것 아니죠. 남들은 쉽게 말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과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 그냥 세워집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순교자의 영광은 그냥 주어집니까?
순교자라는 말 자체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로망이죠.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선교사라고 하는 것도 아주 멋있는 말이죠. 뭔가 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선교사가 되는 거죠. 와,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뿌듯해하잖아요. 와, 내가 선교사가 된다는 말에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존경하는구나. 역시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전보다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누가 물으면 항상 난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순교자,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죽음의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가서 우리가 방문했던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미니카 아울렛 가기 약 한 3주 전쯤에 한 IT계 청년 2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선교사님에게 가까이 와서 총을 발사했고,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분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그대로 숨을 거두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 혼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세요. 지금의 나이 41살. 약 10여 년 전쯤에 도미니카에 오셨습니다. 산티아고라는 곳에서 사역한 지 약 4년 정도 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원한 살 일을 했는가? 그분이 하신 일은 캠퍼스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 그것이 그들이 한국 땅을 떠나서 한국에 약 60년대, 70년대만도 못한 그 나라에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딸이 3살인가 4살쯤 돼 보이더라. 2살? 네. 딱 보면서 제 안에 딱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방인으로서 이 어려운 지역에, 치안도 위험한 지역에서 이제 홀로 남은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세 자녀를 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빨리 귀국하셔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위로 예배 드리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회고하면서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해 했었다는 거, 그리고 나는 남편이 죽은 이 땅에서 남편을 죽인 이곳의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방 한 구석에 사진이 있죠. 사진 밑에 새카만 게 유골함입니다. 유골함. 쓰고 다니던 모자, 그리고 제자훈련하던 캠퍼스 사역하면서 그가 사용했던 기타.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선교란 저런 것이구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낭만이 아니구나. 순교는 그냥 멋있는 단어가 아니구나. 처절한 것이구나. 공포스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슬픈 것이구나. 아픈 것이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대가와 과정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비전에도 대가가 있었죠. 어떤 대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 치욕적인 대가. 그 두 분이 IT 가서 사시는데 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교사를 그 땅에 이렇게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짓 해서 도망왔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갈 때 그런 이야기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셨을 때 그런 비난과 오해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땅에 가서 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비전을 아는 사람이 비전에 대해서 할 때에 비전을 이야기하면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죠? 라고 하면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회의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물관리는 어떻고, 이번에 수련은 어떻고, 우리 교회 10년은 어떻고, 그럼 막 이야기들 하세요. 문제점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도 막 이야기하세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근데 누가 하죠? 갑자기 조용하죠. 왜 그럴까요? 비전은 좋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될 고생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그러나 대가 없이 치루어지는 열매는 없다는 것. 좋지만 나는 싫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좋지만 나는 싫다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하니까. 함께 한다면 하겠지만 나만 고생하는 건 싫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성경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우리는 썩는 게 싫은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 아닌 나만 해서 그것인 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고생하는 게 싫어서 썩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썩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꺼려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일 때 주저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고 리더십인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불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필요한가? 더욱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비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쳐다볼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이번에 선교사님과 얘기하는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인데 제 마음속에 탁 사진 찍힌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와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로 사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와, 선교사로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영광스러운 명칭을 얻었는데 선교사의 명칭 속에서 믿음이 떨어졌다. 응? 자, 내 가게가 꿈인 사람이 죽을 고생 다 해서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의사가 꿈인 사람이 힘들게 고생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꼭 의사, 이런 사장님만 얘기하면 꼭 그분들이 큰 죄 짓는 것 같아요. 자, 장로가 꿈이었어요. 자, 그래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40대가 넘어서 콜링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힘들게 목사가 되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지만
또 비전을 성취하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기 때문에 좌절하여 타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비전을 성취하고 나서 타락하기도 하는구나. 어떤 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비전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비전이 중요하지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비전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성취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비전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성취한 비전은 한순간에 야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지도자가 한순간에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사업가가 한순간에 파렴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한순간에 싹군목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면? 어렵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종이가 하늘을 날아서 연이 되었는데, 연이 되어서 저 창공을 날다가 연줄을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젊은이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불신과 사람들의 방해와 사람들의 거절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끝내 이루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나 됩니까? 의사가 아무나 됩니까? 선교사가 아무나 됩니까?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엇을 놓쳐버렸어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잊어버릴 때 지도자는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가는 파렴치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에 나와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채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구약 말씀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그분들에게는 율법 이상의 다른 것으로 주셨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지금도 김현철 선교사님은 직장암 수술을 마치고 그 수술 때문에 대장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옆에 대변 주머니를 차고 계세요. 배설물을 따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10년이에요. 10년. 근데 배설 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가끔 이게 툭 터지기도 한대요. 그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그런 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하나님에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담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만 모든 것 포기하고 그렇게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싶죠. 근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남매가 있었는데, 3자녀가 있었는데
대기업 그룹 회장의 자녀로 태어난 이 자녀들, 이제 다 30대가 넘어서 30대, 40대인데 그 중에 큰 딸은 원래 어렸을 적에 발레리나가 꿈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본인은 몰랐대요. 거식증이 그렇게 큰 정신병인지. 지금도 음식을 먹으면 또 가서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몸이 젓가락처럼.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몇 년 전에 갑자기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고 판단 능력을 잊어버렸대. 어느 정도 회복되어다가 다시 또 재발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모든 거 포기하고 그런 길에 뛰어드는 것은, 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복 가운데는 물질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 선교사님에게 지금 겪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어떤 말씀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녀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어버린 거겠죠? 마음이 무너지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거겠죠? 비전을 잃어버리면 더 엄청난 사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서서 붙여두어라. 왜? 붙여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끔 불편함 속에 던져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순종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아예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훈련을 받거나 어떤 자극을 받음으로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라 늘 매일매일 그렇게 삶으로, 너의 삶의 습관을 그렇게 만들므로 내 안에 하나님과 아예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 우리 아울렛 팀을 거기에 보내셨을까?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CGN TV가 하나님의 존재와 공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늘 반복되면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다른 자극으로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성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가진 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꿈보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 불편함은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적 불감증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